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지난주 설교는 끝난 거야.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따라해볼래요? 회개는 특권이다. 여러분, 회개는 특권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나 힘듦이 찾아오나 회개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 영국은 하루에 4만 명씩 걸리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코로나가 내 인생을 덮치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내 인생을 엎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할게요. 회개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회개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과 연결된 나를 누가 흔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 호세아 11장 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개가 사그러들지 않아.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태그 따라해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회개로 주시는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조건 끝까지 신실함이라는 개념들이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무조건적인 사랑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나는 그런 연애를 해봤다. 내가 막 그 여자한테 욕을 해도 그 여자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더라. 이런 연애 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끝없는 만족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면 이 만족이 사라지지 않더라.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장담하지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없어. 그거 없는 거야. 끝까지 신실함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민이를 향해 다민아 무조건 용서해. 하나님께서 태화를 향해 태화야 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거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믿음까지 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목사님 따라해볼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그야 잘 봐라. 태그야 잘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끝까지 용서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그야 잘 봐라. 태그야 잘 봐라.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그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무조건 사랑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뭐예요? 따라해볼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를 용서하신 하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를 용서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나도 용서하신다. 아멘.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 약간 읽기가 너무 힘들지만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서가 뭐예요? 병원 가면 받는 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게 다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는 게 진단서야. 그래서 진단서를 딱 보면 아,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문제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분노와 슬픔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버렸다. 4절,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패할 것이다. 6절, 이스라엘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9절, 이스라엘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야. 너희도 내 백성 아니야.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차가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너 지금 음란해. 이스라엘 너 지금 영적으로 음란해.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면 출발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그냥 그대로 있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이스라엘이 서고 이스라엘이 가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가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나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큰 변화는 유목 생활이 끝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양 안 쳐. 이제 농사를 짓는 거야. 잘 될까? 잘 안 될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빡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농사를 망치다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기후인데 왜 이스라엘은 흉년이 나고 가나안 민족에는 풍년이 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딱 하나가 다른 거야. 무엇이 다르냐면 믿는 신이 달라. 믿는 신이 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민족은 풍요의 신, 비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풍요야. 이름 자체가 풍년이야. 이름 자체가 비야. 그 신들이. 농사가 힘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 태그 그런데 잘 들어요. 우리는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알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그 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기도 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신께 기도하기도 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요즘 말로 혼종이라고 하죠. 혼종.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다양하겠죠. 누군가는 뭐 잘 살고 싶어서, 누군가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은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변화를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변화를 보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이 배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민족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축복,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그런 미래와 그런 축복 이스라엘한테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기도해.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의지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야. 쉽게 말해서 내 아들이 다른 남자를 보면서 아빠 나한텐 그 얘기를 안 해. 내가 이거 참을 수 있을까? 더 쉽게 얘기해서 내 사모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내가 아닌 다른 남자한테 달려가. 내가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면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 지금 음란해. 이스라엘 너 지금 영적으로 음란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태그, 이제 이 진단서를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진단서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진단서가 나왔어. 이 진단서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원래 온라인 예배는 부가적인 장치예요. 부가적인 장치. 예배 다 드리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한 번 더 은혜 받고 싶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야.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 이제는 온라인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변화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야. 이 변화들이, 이 변화의 문제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적응되고 있다는 거야. 태그 선생님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예배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는 우리한테 뭐예요?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같이 돼버렸지. 예배를 생각하면 뭔가 무거워. 빨리 처리해야겠다. 남겨두면 안 되겠다. 원래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넘어가도, 예배의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괜찮아. 그렇게 막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의 다른 중요한 일을 켜놓고 함께 진행해요. 예배도 켜놓고 그 중요한 일도 켜놓고. 태그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을 직시하기를 원해요. 인정하기를 원해요. 피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하, 그렇구나.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구나. 목사님은 지난주가 휴가였어요. 휴가.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제 신나게 놀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 와, 낮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밖에 나가면 그냥 사막이야. 거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키즈 카페에서 예상치 못했던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의 신앙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의 20대 시절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키즈 카페에 있었던 거야. 청주가 좁은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도시고 넓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어.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리고 더 반가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목사님은 20대 시절에 그 친구의 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를 담고 싶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친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 그런데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너무 많이 뭐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생기니 더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가 들어오기 시작하지. 코로나니까,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뭐 위험하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조금씩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가 됐고 2년째가 됐죠. 이제 그 친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를 나가지 않아도 크게 꺼리낌이 없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 목사님한테 어떤 친구예요? 닮고 싶은 신앙의 친구. 그 친구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 친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목사님의 마음에 그 친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필요에 따라 환경에 맞춰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순위에서 내릴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단하십니다. 너 음란하다. 이스라엘 너 음란해.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해? 내가 아닌 다른 신께 기도해? 너 음란하다. 하나님은 우리 태거를 보면서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 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태그, 너 지금 음란하다. 너의 그 음란이 내 마음을 아프고 참 힘들게 한다.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노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단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진단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 분노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호세아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본심을 나타내세요. 우리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내 태도가 바뀌어도 심지어 내가 음란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피는 것 같은 행동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가장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그 찔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설교를 전하기 전에 다짐한 게 있었는데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설교를 전했는데 이 말씀이 목사님의 태도를 찌르는 거야. 이 말씀이 노재용 목사의 변질된 부분을 드러내는 거야. 이 상황 속에서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혼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틀어지는 거야. 그런데 틀어졌으면, 진단됐으면 이제 수술해야지. 이제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야지. 우리한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태그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찔림이 있습니다. 태그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있으라. 진단됐다면 진단으로 멈추지 않고 회개합시다. 진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제 수술해야지, 그렇지? 진단이 문제를 다 없애는 건 아니야. 진단됐으면 수술하고 치료하고 약 먹어야지. 태그 회개합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내 모습이 지금까지 그랬으면 이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 아니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주님이 너무 뒤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주님이 너무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기준이 되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첫 번째가 되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